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된 장석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샬롬. 네, 안남기 목사입니다. 저는 육군 군종 목사로 20년 동안 10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2014년도 12월에 전역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1년 하고 2016년도 1월 달에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 5년 차 됐을 때 교회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서 제가 기도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척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마침 그때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국민일보에 한 지붕 6가족이라고 하는 공유교회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밀린 사례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샘솟는 교회 이름을 주시면 제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하고, 2020년 코로나 창궐할 때, 그때 김포 구례동에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워십 스테이션, 한 장소에서 여러 개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거기에 교단이 달라요. 그리고 각 객체 교회로서 저는 인천노예의 샘솟는 교회 담임 목사로 통합측 교회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교회는 순복음 교회도 있고요, 침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개 교회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30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아래층 내려가서 커뮤니케이션 같이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혹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돼서 제가 이 공유교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제가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는, 요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다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프라인 교인들은 지금 저쪽에 저랑 같이 온 2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온라인 메시지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가을부터 성경 66권 핵심 설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호세아까지 매주 한 권씩 그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구독자 수가 늘더니 지난주까지 190명이 구독자가 생겼고, 그리고 한 400~500명 정도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그래도 개척교회지만 중형교회 담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2가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인맥 복원,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제가 군에서 만났던 수많은 장병들, 제가 지금 그 부대별로 한 3명에서 5명 정도씩 그룹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을 다시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지금 작은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삶도 나누고 함께 방문도 하고 또 아픈 친구들 신방도 하면서 그런 작은 소그룹 공동체 나눔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저희 교인들은 등록 교인은 아니지만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는 많은 마중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등록 교인도 생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중물 기도 동력자들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헌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2년 됐지만 너무나 저는 그래도 감사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저의 사역이 장신대에서 특강도 하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한테 횃불의 TV에서 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그래서 가장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제 헤어스타일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2대 8로 작년까지 유지하다가 2주에 한 번 이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퍼머를 좀 했어요. 자연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내 외모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변혁을 이루어서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이승현 목사님 같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군복 친구입니다. 감히 기꺼이 장석교회에서 정말 개척교회 목사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아울리치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권사님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개척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2가정이 생겼다고 하는 거, 이 코로나 시대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나 그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정말 개척 시작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카페 빌려야 되나, 학원 빌려야 되나,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그때에 이 공유교회 기사가 나와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당시에는 6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여기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시간을 늘려서 제가 7번째 교회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러한 공유교회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일 2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성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개인의 기본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좋은 엄마, 심리학에서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 따뜻한 상황 속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자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은 꼭 위험한 곳만 아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관계 속에서 저 사람 그래도 믿을만해 하는 기본적인 신뢰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 생성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갓 태어난 새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장석의 모든 식구들이 따뜻하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찾아가지고 따뜻하게 만나주는, 품어주고 안아주는 환경이 될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돌보는 자가 누구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겼다. 교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신자가 만들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인 것 같다. 그리고 강단 아래에서 목회자가 성도들과 또 지인들과 인격과 그리고 진실한 삶을 나눌 때, 그리고 관계에서 따뜻함이 있을 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영적 아비가 된, 사도가 된 요한이 당시 1세기의 극심한 박해,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의 많은 혼란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즉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담은 메시지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그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 그 호칭에서 아하, 영적인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적용점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기를 거쳐서 영적인 아비가 되기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대입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아주 간단하게 테크나라고 하는 갓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신자는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태어난 자녀에게 확실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이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 이름,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그 이름,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이름, 눈보다 더 희게 맑히고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우리들이 영원히 전할 복음,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되는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 아비가 된 사도 요한은 이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범죄하거든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도, 성도와 성도답지 못해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해서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뭘까?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태어난 영혼들이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혼을 낳는 산부인과와 같은 교회다. 산부인과는 새 생명이 잉태할 때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산모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낳은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그 헌신은 다 씻겨지고 오직 기쁨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속죄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교회에서 많이 불렸던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의 노래였습니다.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끊기면, 자녀들을 낳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던, 소망도 없었던, 율법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마치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족의 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족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가족 없이 나는 누구인가 말할 수가 없듯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은총 아니면 교회 밖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가족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 코, 입, 귀, 다리, 팔 다 갖추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걷고
묻고 말하고 최소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람 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성장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로 묘사하면서 이 어린아이들, 특히 14절에서는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까?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다고만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음식도 누군가가 먹여주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교육을 해주신 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지? 기도는 어떻게 하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유지하는가? 불신자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이 하늘 가족 안에서 가족됨을 느끼고 행복해할 때 분명 여러분을 섬겨주신 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분에게 속으로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그래도 아버지를 알지만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돌보는 사람의 인내다, 희생이다, 섬김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어휴, 그럴 줄 알았어. 또 넘어졌어? 어이구, 꼴 보기 싫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향해서, 쓰러진 자를 향해서, 방황하는 자를 향해서 넌 나의 자녀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전히 이 아이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석의 교우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두 팔 벌려 환대하시고, 나를 저기서 봐도 나를 알아보시는, 나를 참 좋아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도 나는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러한 나를 용납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늘 가족 안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은 강하다, 너희들은 강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세상과의 싸움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누굴까 했을 때 한마디로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이 됐다면 이제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삶은 전쟁이구나.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락이 나가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장 1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능히 악한 자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언제나 승리합니까? 언제나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전혀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지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갈등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겪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사춘기도 겪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지? 내가 예수 이제까지 잘 믿었나?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제 그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을 그 순간 청년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높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산을 오르다가 어떤 분들은 도중에 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넘어지는 분도 있고 한 8부 능선쯤에 올라가서 넘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부 능선에서 넘어졌다 하십시다. 아마도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너 위선자야. 다시 시작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유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기에 청년기에 있는 단계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변함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어린아이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청년기 때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가장 흐뭇하실 때가 있다면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참 흐뭇하구나. 내가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 고뇌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숙한 너의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좀 쑥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 않을래요? 참 보기 좋다. 시작. 난 내가 자랑스럽다. 너무 멋지다. 널 보니 참 든든하다. 너무 멋진 분들, 많은 가정과 개인사와 또 교회의 어려움들을 뚫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석의 성도님들, 너무나 멋지고 든든하고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 장석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요 희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하늘 가죽 안에 아비들이 있잖아요. 요한은 2번씩이나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태초부터 알고 있는 일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몸으로 알았다. 이제 진짜 알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기를 지나 아비의 단계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인치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알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의 아버지에 대한 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자기 자녀 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 지나가는 것,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이 열린 사람이 아비입니다. 영적 아비는 영혼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즐겨 부르셨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갓 태어난 분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분도 있고 지금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여러분, 영적인 아비는 후대에게 남길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 지금 이 세대도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들도 신앙의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남겨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신자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장석의 모든 식구들이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발걸음을 옮길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정말 두 팔로 환영하는 따뜻한, 안아주는, 품어주는 아버지 품을 경험하는 교회, 강단에서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말씀들을 받고 우리가 귀한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석교회를 한국교회의 모델로 이민족의 희망의 빛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가 장석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